안녕하십니까 세계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철력 8월 28일 양력 10월 19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식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행복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혼돈과 공허가 있고 종교라는 모든 내용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논하고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대 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3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나를 작아진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모든 동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만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최종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혼을 불어넣고 생기가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있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수없는 곳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인을 쳐서 혼을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태어난 방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계속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인간적인 인간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혼을 불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의 근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것이 개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성을 완성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들, 딸로 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만 사람 쪽에 해당되는지, 정말 개성을 완성한 다음에 개성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음, 영계를 가기 위한 준비,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3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 말씀 내용 중에 마태복음 18장을 내용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먼저 천사, 영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혼이 있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천사가 보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그래서 18장에서는 천사, 즉 관리자들의 역할이 나오고, 두 번째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그리고 개성을 완성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축된 내용으로서 18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18장에 천국의 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나 또한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것은 중심 인물입니다. 그럼 중심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 관리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 오는 성도들을 연결하는 수수작용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함부로 주관하면서 잘못하면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주가 많은 중심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들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잘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앞으로 가야 된다.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하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거죠. 그럼 내가 몸이 추구하는 몸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걸 착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잃고 또한 그 많은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럴 마음이 없으면 사표 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겠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가정에서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혼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구분돼서 중심 인물이 아니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나 성도들은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를 없애고 우리 정체성 없고 진정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한 그런 내용으로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 해와를 타락시킨 천사장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또한 우리가 관리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옳으냐 누가 높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제가 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일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태어나기 때에서 그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소로 영계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복하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다 놓고 영계를 가잖아요. 그런 이치만 알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과분한 욕심 그렇게 부릴 필요가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12절 본문 내용도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종의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99마리하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구원 섭리는 모든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복귀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끔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귀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 심판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조건까지는 기회를 주고 회개와 용서를 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를 져서 더 악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할 때는 그 사람을 영계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인으로 보냅니다. 물론 영인 생활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다시 그 영인은 언젠가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육신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지상에 복귀된 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순조롭게 복귀되는 과정이 쉬울 수도 있다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심판은 왜 하느냐? 심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찍을 주듯이 또한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히 보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단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영계로 보내거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인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오는 그런 일골 과정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계 속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뭐 멀리 있다, 하늘 위에 있다, 뭐 먼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계는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계와 육계의 구분은 그 영인체가 육신 속에 있느냐, 육신이 죽고 밖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한 누구를 부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영들이 와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주변에 악령들이 많이 상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혼탁하고 얼굴도 흉측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악령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하고 기쁘고 또한 예쁘고 또한 아름답고 성스럽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완전 구원을 목표로 해서 지상천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100마리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감복귀 섭리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과 1대1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직접 1대1로 상대해서 설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서 서로가 오해를 불구하면 형제를 얻는다고 되었습니다. 근데 1대1로 했는데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설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도 3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개인이 가서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가서 설득해서 안다면 교회에 가서 말하고 그래도 교회의 말 그럼 교회의 말은 천일구 천법이 되겠죠. 그럼 천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3단계를 걸쳐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이죠. 계속 싸우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형제나 또한 잘못된 관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탕감 조건에 의한 복지섭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8절에서 20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18절은 개인,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19절은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은 부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두세 사람, 이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성 완성을 하고 또한 부부가 하나 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개성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부부가 하나 돼서 번성하라.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이 지구, 지상,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것은 뭐냐면 네 몸이 개성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면 몸이 개성을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더라. 몸과 마음이 돼서 개성 완성을 하면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게 됐습니다. 좀 전에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혼을 불어넣어서 개성을 완성하라. 혼을 영인체를 성장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성전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말이 개성 완성이지 개성 완성의 개념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개성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혼동과 공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 완성의 개념은 어디까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성장인 거죠. 아담과 하와 지속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 들어가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음으로 기쁨을 얻으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번성이라는 지속적인 번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일생을 마치고 아담 하와의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개성 진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기쁘시고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체험과 기쁨을 얻고 번성하는 거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 성장이라는 것이죠. 왜? 기쁨을 실체적으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실체적으로 기쁘다고. 즉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실체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은 개성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성 완성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강론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개체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창조 본연의 사회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마음의 실체 대상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 이에 그 마음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체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의 성성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곧 그 자체의 것으로서 느끼게 되어 하나님이 서러워하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속적인 성장이고 지속적인 개성 완성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개성 완성의 인간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성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성은 지속적인 번성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개성 완성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한다고 하면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다시 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지내면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앞으로 개성 완성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한 개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이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루고 또한 자녀를 하면서 계속 성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성 완성의 인간의 정의는 사탄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 또한 다시 하나님을 서로 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개성 완성이라는 개념을 정의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죠. 그럼 여기에서 타락이라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은 원리강론 32페이지에 나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완성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가지 않는 상태,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도 어떤 얘기예요? 땅이 온전해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이것은 개성 완성, 완석한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먼저 몸과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9절 본문 다시 번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이건 부부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 부부. 그러면 원리강론 47페이지를 보면 제2축복이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이성성상이 각각 개성을 완성한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일체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기들을 이룬 가정이나 사회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을 담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실체 대상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그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제2축복을 이루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완성한 터위에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또한 타락이 없이 지내다 보면 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고 그 1세보다도 2세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렵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롭게 수습하냐? 전체적으로 보면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축복시켰지만 그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더욱더 성숙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온전한 형성을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무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개체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의 개체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극소가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려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부터 돌봐보고 내 자신부터 다시 확인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습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식구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어떻게 나는 할 것이냐, 누구 때문에 핑계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비난 비소하고 핑계대는 사람, 이건 타락성 근성이잖아요. 절대로 비난 비소하거나 누구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타락성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자,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인 곳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부부만 하나가 돼도 그 가정에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성을 완성해서 부부가 이뤄서 그런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림주님이 원하시는, 3대 왕권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싸움만 난다는 것이죠. 왜? 서로가 자기 중심한, 개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가 욕심이 생기고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위하는 삶, 어떻게 살 것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현재 이 현 시점에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나부터 돌아봐라. 나부터 하나님이 바라보고 할 때 좋은 것이야. 이것을 먼저 자가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열리고 그래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중환하라. 개성을 완성한 부부가 많을수록 복귀 섭리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커지고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거라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 깨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생사가 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나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전부 다 실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에 포함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상생활에서 어떤 게 좋으냐? 지상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개성을 완성하고 영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무한한 세계, 하나님 옆에서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는 마음, 유하는 마음, 남을 베푸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갔고 늙고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죽으면 어떠한 곳으로 떨어지고 어떠한 지옥세로 떨어진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영계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그 대가, 죗값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온유하고 참 예쁜 얼굴,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먹고 늙어도 우리 전철이나 어떤 가보면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참 추하고 불쌍하고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100% 외적인 것을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 이성상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계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편하게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하시면서 잠을 주무시면서 영계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비통해서 몸을 틀면서 숨을 할딱할딱거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지상세계는 하나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점의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과 악을 분립하면서 우리는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특히 나 자신부터 지적하고 잘못된 걸 수정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18절부터 20절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생활하시고 기쁘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스스로 나부터 온전하고 나부터 수습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것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껴야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부부를 보면서 기뻐하고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부터 자라자. 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고 출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할 것을 믿고 믿사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